지난 주일 저희는 시편 대화 설교를 들어가면서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서론을 다루었습니다. 한 주 동안 내 영혼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 중의 찬송인 시편을 부르시고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셨는지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 초반부를 가지고 이상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향, 오늘의 제목인 이 이상향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반드시 들어보는 말이죠. 영어로는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는요,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1500년대에 만들어낸 말입니다. 처음에 라틴어로 쓰인 그의 저작 유토피아, 그 저작 이름 자체가 유토피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합성하여서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오우라는 없다, 그리고 토포스라는 장소, 그 두 개를 합쳐서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없다, 장소. 합치면 무슨 말이죠?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유토피아는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 말의 대명사로 지금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이상향이라는 오늘 이 말을요, 어떤 사회나 어떤 지명,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이것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우리가 이상형, 이상향적인 사람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꿈꾸는 이상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이상향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누구에게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심지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상향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대중들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의 이상향적인 사람, 이상향과 일치하지 않아도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열광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자는요, 그런 이상향적인 사람이 바로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이상향적인 사람이 되어 주어라. 또 신앙인들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상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미지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미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상향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 어떤 이미지가 되어야 하는지 이 세상에 대하여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중간에 불이 꺼져 있는 이유는 전기가 누전돼서입니다. 그래서 저걸 켜면은 전체가 다 꺼지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왜 조정현 목사가 앞에서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이제 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 강단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33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앞선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거기서 매매 활동을 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은 이 성전은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게 하면 그것이 가하리라, 믿어라 라는 그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전 파괴를 예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이 산이요, 성전산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한마디로 지금 너가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런 일을 할 권위를 도대체 누가 주었냐? 너가 그런 일을 할 권위가 있냐? 라고 지금 대제사장 무리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듣고 보았을 때 아마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분명히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리세를 받던 것이 대제사장 무리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던 일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으니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분명히 여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 무리의 논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태클 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했죠?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했느냐, 네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지 묻고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보기에도 지금 자기들이 해왔던 이 일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비록 한 일이 옳은 일일지라도 너한테 그럴 권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일을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지, 너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는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열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자신들이 도전하는 꼴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과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열매조차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도전하니까요, 예수님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29절 30절에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가지 말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대답해라. 너희가 이것에 대하여 대답하면 나도 내가 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는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냐, 요한이 했던 이 세례 사역이 하늘로부터 그 권한을 이임받아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그냥 나가지고 인간이 한 일이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요, 벌써 이미 그들이 한 질문, 너가 무슨 권위로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진짜 진정한 고수인 거죠. 굳이 예수님이 정답 뱉지 않아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정답이 뭔지 다 떠오르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안 된다라는 거를 떠오르게 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선언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 권위를 사도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권위는 바로 사도들의 기록물인 성경으로 다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위를 믿는 사람은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동등되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명령으로 받들고 무겁게 받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제사장 무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대제사장 무리는요, 너무나 간단한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합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하여 요한을 왜 인정하지 않았냐, 왜 믿지 않았냐 라고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할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대중 유대인들이 이 요한에 대하여서 참 선지자로 여기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권위와 인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하기가 어렵다. 진퇴양난에 처한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이들의 고민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정답을 찾기 위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진지한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올바른 권위에 대해 찾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그들은 요한의 사역과 그 세례를 믿었어야 했겠죠? 근데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기 모순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무리들 앞에서 그들의 권위가 오히려 실추되는 그런 창피를 당하는 것이 그들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답지는 하나입니다. 사람으로부터라는 대답이죠. 근데 이 대답을 하면요,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결국 이들은 어느 쪽이라도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미움당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선택한 답지는 바로 3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그들이 선택한 답지죠. 알지 못한다. 이 대답은요, 자신들의 권위와 인기를 실추하는 것을 막는 것 같은, 잘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대답, 당장의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답인 것 같지만,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을 피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가 실추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왜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무식과 판단력의 결핍을 인정하는 모양이 돼버린 거죠. 백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무식한 모습을 백성들 앞에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들의 처음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의 성전 심판 예언과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런 권위가 있느냐, 그 권위에 대한 공격이었죠. 그들의 목적이. 근데 하지만 오늘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반문에 그들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하려고 했던 자들의 권위가 오히려 실추돼 버렸어요. 이들은 참된 권위를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인정을 해야지. 내 사상과 내 신학,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언제든 마음을 바꾸고 인정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무리로부터 우리의 권위와 인기가 잃어버려질까 두려워하였다.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었던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권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인기가 이들에게는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참 권위를 알 수도 없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권위와 심지어 인기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도대로 절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의 권위를 찾고 인정받으려 그것에 함몰되어 있다면 참된 권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요즘의 이 시대에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법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이 요구하는 이상향에 가까운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인된 인간에게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얘기할 때 죄인된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사탄의 속삭임과도 같은 것이죠. 너가 그런 이상향적인 인간이 될 수 있어. 완전한. 오히려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이상향적인 인간이 되기보다도 롤라드, 독버섯 같은 놈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뭐만 하면은 하여튼 말 안 듣고 저항하는 놈들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상향에 가까운 인간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역사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보기에도 부족하고 하찮은 성품과 인격, 도덕적, 법적 수준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인간론은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이상향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독버섯 같은 자들이니까, 저항자 같은 놈들이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돌아오는 일이 멈춰졌나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독버섯으로 불리고 저항자들로 불릴 때 이 땅의 전도의 일이 막혔나요? 선교가 막혔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독버섯과 저항자들로 불리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세상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현 상황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에게 들려오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 이상향적인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요구와 요청이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 때는 쉬워요. 오히려 그럴 때는 우리는 사회에서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선 자들이 되죠.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와 세상의 요구가 일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성실히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자신들의 요구에 합당한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칭찬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느 때나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세상의 요구와 말씀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방해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요청에 그 달콤한 말, 이상향적인 인간이 좀 되어주면 안 돼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라는 그 말은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런 달콤한 말은 저는 마치 이렇게 보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의 달콤한 말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런 아주 이상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너희 할 수 있어. 아주 긍정적이죠. 만약에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맞아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라고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를 더욱 잃어버리고 세상의 인정은 더욱 받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때로는 세상의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독버섯 같은 존재 저항자들이라는 낙인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권위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무거운 왕의 어명으로 받드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이상향적인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성경에 의존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말자, 그냥 아웃사이더로 가자, 그냥 언더 감성으로 가자,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하다가 참된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마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대로 살았더니 인격, 성품, 도덕, 법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인격, 성품, 도덕, 법적을 잘 지키며 살았더니 성경대로 살게 되었더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인이 돼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았더니 의인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참 권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지게 되는데요. 12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요 바로 앞전에 나왔던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가 아니고요.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농사 짓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망대와 즙자는 틀과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도원의 주인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시간이 흐른 다음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다시 줘라, 이것도 아니고 그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요, 이 고약한 농부들이 첫 번째 온 종은 아주 심히 때려버리고 두 번째 온 종은 머리에다가 그냥 상처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셋뿐만 아니라 다른 보낸 모든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농부들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딱 한 사람, 보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남았는데, 좀 먹힐 것 같은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아들. 쟤네가 뭔가 오해가 있나 보군.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 그 얼굴을 알아보고 나에게 소출을 가져오겠지 라고,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생각하여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오히려 농부들의 생각은 달라요. 농부들의 생각은요,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아예 우리께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아들 왔을 때 그냥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 주인이 농부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종종 비유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바로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을 맡은 그럼 농부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출을 얻기 위해 보낸 종들은 누구냐?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왕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구약 역사의 요약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주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이미 마가복음에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성전을 심판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거를 간접적으로 대답해 주신 거죠. 대제사장 무리가 와가지고 너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진 않았지만 이 비유를 쭉 설명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 일을 한 거다 라고 간접적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에까지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도 분명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우리가 그 포도원 주인의 것을 빼앗아야겠다, 이것이 그들의 의도죠.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포도원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자꾸만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과 사탄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겹쳐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의 것들로 만들려는 강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이요. 이 강도들의 주권 찬탈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왜요? 왜 죽였죠? 죽인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이상향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향적인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 지켜봤더니 자기들이 원했던 이상향적인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만들고 싶은 이상향적인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강도들이 심판받는, 이 농부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 그들의 최후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맡게 되는 자들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되는 12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의 손에서 빼앗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맡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12사도들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이어받지 않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기록이 바로 그 권위를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포도원을 빼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서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했던 대제사장 무리들, 이들의 결론은요, 처음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인정을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향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참된 권위를 만나지 못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권위도 잃어버리고 마지막 종착점은 자신들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권위에 오히려 도전해버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비극이 그들의 최후, 그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내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세상의 기준과 요구로부터 시작하여 판단과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 참 권위로부터 기준 삼아 그 요구를 받은 것인지 분별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이 모든 일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여기서 건축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버린 돌은 예수님이죠. 이 구절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이
그들이 요구하는 이상향적인 메시아가 아니어서 내다 버린 것 같이 죽인 것 같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강도와 같은 일을 행했던 농부들, 건축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마지막까지 사람의 눈치와 인정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말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요구와 기준에 따라 우리가 노력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임당하여 권위가 실추된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워서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가장 높은 권위에 놓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맡겼지만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고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 한 대제사장 무리들,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려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휘두르려 하고 오직 사람의 눈을 기준 삼아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 스스로는 그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달콤한 사탄적 간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요, 내게 이 포도원이 맡겨진 것임을 알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포도원에서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자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은 잠시 활개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 소작인들의 무리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도원을 가꾸라는 주인의 주권과 명령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도와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시대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주인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통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그것은 참된 권위를 찾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와 시선을 받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을 되찾아오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된 권위를 찾지도 못했고 인기도 잃고 자신들의 얼마 안 남은 권위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회개치 않고 끝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권위의 찬탈을 시도하는 사탄적 속삭임에 넘어간 것이죠. 그 가운데에는 세상의 요구와 인기에 부합하고자 하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말씀의 요청을 최고의 권위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둘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때로는 독버섯 저항자들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존경과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그때에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과 분별을 할 때 나의 선택과 분별이 어디로부터 말씀인지 최고의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 곧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요구로부터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결정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이 세상에서 결과를 우리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갖추어야 하느냐, 이것을 세상의 요청과 요구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오히려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데, 인기를 얻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데, 오히려 이후에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물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맹점에 빠져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때든 참된 권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이 땅에서 그의 나라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로마의 핍박으로 두려워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죠? 이제는 그 핍박도 힘든데 당시에 가장 이 교계, 기독교계의 어른이었던, 예수님 믿는 자들의 어른이었던 사도 요한마저도 잡혀가 반모섬에 유배간 상황입니다. 그러니 교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겠어요.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4절부터 8절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너희가 신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황제, 땅의 임금들을 그 위에 있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 아래에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미지와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 저렇게 했으면 좋겠대, 기독교를 이렇게 본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움직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구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씀을요 현대인역으로 다시 번역하면요 이겁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요 선인, 의인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인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아가도스, 도덕적, 육체적, 법적으로 사람들의 완전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디카이오스, 이것은요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의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선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론 의인이라는 말 안에는 그 선인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의 방향이
선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아닙니다. 뭐 때로는 누가 우리가 선인이 되어서 누군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겠지.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인과 선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선인은 이 세상이 봤을 때도 도덕적, 법적으로 무흠한 사람, 흠결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구원받는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칭함받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의로울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봤을 때 하나님은요,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왜요? 구약에서 보세요. 수많은 이방 민족을 진멸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인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죠? 언약 백성에 대한 신실함을 하나님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의인이라 칭함받나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아닙니다. 흠결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선인이 된다면요,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흠없는 사람 되면 편 되어줄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의인은 거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인은 많지만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인도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언약 관계에서의 신실한 완전한 의인의 본을 보여주신 분, 죄인을 위해 죽으시면서요. 그래서 로마서 이 5장 7절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선인도 의인도 아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죠. 언약 관계를 철저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 6항 성경의 충족성과 성령의 내적 조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중략하고요.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첨가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 활동이나 단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리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전통과 눈치와 인기와 요구에 의지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담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안에서 말하는 법칙을 따라 신중하게 사리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아들의 권위를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맡은 자들은 주변에서 야, 포도원은 좀 이렇게 농사 지어야 되지 않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그리고 집 자는 틀, 그리고 망대를 사용해서 포도원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죠, 청지기.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겨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먼저 그들 안에서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는 최근의 이슈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무언가
다 초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요구와 신앙의 행위 앞에서 내가 어떤 결론을 지었든 그 닻을 말씀에 내리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과 양심이 파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내 신앙과 삶의 행위는 무엇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민하여 생각하여 적용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총정리합니다. 대제사장 무리들, 그들은 사람과 세상의 요구로 인하여 참 권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다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의 권위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머릿돌을 오히려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악함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은 급변하여 다급한 결정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담은 말씀의 요구를 우선으로 받아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말씀을 따라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나의 삶과 신앙의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미지가 되어야 합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라도 내 안에 말씀이 아닌 것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고 세상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흔들리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다급하게 막 빨리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닻을 말씀에 든든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참 권위를 의지하여 의인으로 칭함받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요, 세상이 요구하는 이상향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과 삶의 행위가 떠올랐다면 이제는 결심하여 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아닌 것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고